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1월 21일 일요일 미텐 간절한 소망이라는 제목입니다. 벌써 제9과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라. 기억절.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4장 29절 말씀입니다. 생각할 문제, 미태는 무슨 뜻인가? 하나님도 간절한 소망이 있으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미태는 무슨 뜻입니까? 다른 언어들과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에도 단어들만으로는 그 뜻을 알 수 없고 구로 결합되었을 때 독특하고 다채로운 표현 효과를 지니는 다양한 관용구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관용구 중에 하나가 미텐입니다. 미는 누구라는 뜻이며 이텐은 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누가 줄 것인가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구약에서 이 관용구는 기대, 소망, 누군가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라고 이야기할 때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하는 이 표현이 바로 미텐입니다. 또 시편 14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했던 것,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원하도다. 이 원하도다가 바로 미텐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 중에 조그만 시험만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헛된 소원을 가졌습니다. 주로 그 원망의 원인들은 잡족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늘 죄악된 소원, 헛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시련이 있어도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생각해보면 악인의 소망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구원을 소망하는 다윗, 그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를 소망하는 그의 소원은 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미텐, 간절한 소망이 있으실까요? 신명기 5장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같은 간절한 소원이 있으시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과 소원을 돌판에 기록하여 모세에게 주고 온 백성에게 선포했을 때에 그들은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기 원하는 것, 하나님이 간절히 소원하는 미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공간과 시간과 물질을 만드신 분, 말씀 한마디로 이 세상을 존재케 하시는 분,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바로 그 위대한 능력의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호소할 때 주로 사용하는 표현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유의 의지의 실제를 보여주는 얼마나 분명한 신뢰입니까? 여기서 대쟁투의 소용돌이 속에 하나님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미텐이라는 관용구에 사용한 하나님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자유의지를 짓밟아지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자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지만은 결코 강요하지 않으시고 소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선택의 자유. 오늘날 하나님께 같은 반역적 불평을 되풀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선택의 자유를 빼앗는 것은 그들에게서 지적 존재로서의 특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그들을 단순한 자동인형으로 만든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의지를 강제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창조되었다. 다른 모든 세계의 거민들처럼 그는 순종에 대한 시험을 받아야 한다. 우리의 진정한 소원, 우리의 진정한 갈망이 어디 있는지 우리 모두는 다 시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구나.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고 나면 돈은 많은데 시간이 없었어요. 또 여행을 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돈도 많고 시간이 많으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에 진정 우리가 마음에 품었던 소원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갈망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돈과 시간이 넉넉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무엇을 이루고 싶습니까? 인생은 소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깊이 소원하는 것, 그것을 향하여 우리 인생은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11장 23절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우리의 소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예가 시간에 우리가 찾아가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장자로 태어났지만 에서는 육신적인 욕망에 매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비록 차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께 속한 것, 영적인 것에 대한 깊은 갈망을 가졌습니다. 결국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나중에야 그 잃어버렸던 축복이 귀하다고 생각되어져서 눈물을 흘리며 간구했지만은 그것을 되찾을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비록 차자일지라도 간절히 소원했던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어져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시간, 아무도 관여하지 않는 장소에서 당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기 원하는 것보다 더 간절히 우리가 생명 얻기를 소원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천지를 말씀 한마디만 하면 창조하신 그 권능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제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한 애타는 소원을 가지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시고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선물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애타는 마음을 가지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심정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참된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기쁨을 이루는 축복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